20절에 와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만 찢었지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는 와중에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21절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옵사오며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오는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 바깥쪽에 아까 그랬죠. 소유물을 치소서. 소유물까지는 견딜 수 있었어. 입술을 범죄 안 했어. 근데 그러는 와중에 2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갖고 오되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12절에 와서 소유물하고 그 몸을 갖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우리 소유물과 이제 생명을 갖고 얘기해줬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 5절에 와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그 소유물까지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머리에 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까지는 했어. 그런데 그 뼈에 살을 치소서라고 했을 때 이제 몸을 가지고 얘기했죠. 아까 몸을 그 손에 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이것까지 허락을 했어. 근데 여기 와서 어떻게 했으면 악창이 났습니다. 7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창. 그래서 이 악창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의 이제 이제 자녀가 아니야. 이제 몸이야, 몸. 우리 목사님의 민 목사님의 몸. 그리고 우리 능력의 교회 목사님의 몸. 그 몸이 이제 들어온 거야. 내 딸도 아니고 내 자녀도 아니야. 이제 1대1이야,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 1대1로 겨루는 거죠. 그 중까지 욥이 어떻게 했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쵸? 주시는 이도 아버지요. 그죠? 경배를 잘했어. 아멘. 그러는 와중에 시간제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하루씩 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욥이 어디가 악창이 나고 몸이 나니까 이제 공고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심했던지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엄청 심했나 봐요. 이 악창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는 여기서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행사가 항상 늘 잔치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순전하고 경외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과정이었죠. 근데 몸이 와서 이걸 생명은 해야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이 악창이 온 거잖아요. 이렇게 생명. 몸 악창이 왔어. 생명. 그러면 여기 와서 이제 욥이 이제 입술로 어떻게 나가는지 3장부터 봅니다. 욥이 입을 열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이제 자기를 이제 저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 보니까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내가 난과 멸망하였더라면, 이제 입부터 들어갑니다. 저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만을 배웠다고 하던 그 밤이 여기 와서 나만을 욥기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제 욥이 악창과 이미 박박 기와장으로 이제 욕하고 긁고 심한 공고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항상 늘 뭐라면 저주. 3장부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기서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돌아보는 것도 알고 있었어.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돌아보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리고 사망과 유암과 그 그늘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더럽게 하였더라면,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이런 말들을 전부 다 격동시키는 이 말들이 저주입니다. 네.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바깥에 이제 보십니다. 바깥에도 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별이 뜨게 되고 구름이 그거 다 누가 지금 전능자의 기운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에는 적는 자의 기운이 있어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거기에 숨결이 있죠. 아멘.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새벽별 어두웠더라면, 야, 이거 주님이 지으신 거를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으신 거를 이제 이거 새벽별, 왜 새벽별을 갖고 또 얘기를 해? 그리고 광명이 바라지라도 얻지 못하여 동등을 보지 못했더라면, 이제 전부 다 정말 다 이제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에 쫓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를 하는 입술인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태부터 이 문 닫지 아니하였고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이게 다 전부가 나오는 것이 이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런 것들이 이 몸만 조금만 근달리게 되면은 공고에 빠져서 뭐가 심하니까 공고에 빠지니까 생명이 차라리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도 무섭지.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번뇌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그러다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죽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도 구하기를 땅에 파고 숨긴 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에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제 혼자 얘기하는 소리죠. 2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네, 정신없어요, 말이, 언어가. 그러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항상 아르마레 하는 이 소리를 물이 쏟아지듯이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이제 몸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에 와서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사람의 속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총명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이 나를 살리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한테 어떻게 됩니까? 환란이 왔을 때는 몸이 생명이, 이 몸이 곤고에 빠져 있으면 언제, 아까 그랬잖아요, 1장에서 갑자기 모든 일은 갑자기 이루어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할 것인가? 오늘 이것을 봅니다. 제일 두려운 게 뭐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네, 그리고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영적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교훈을 합니다. 지금 말씀으로 이 교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교훈이 사람의, 이 아버지께서 우리 전능자가 아버지, 우리 신이잖아요. 아멘. 신이 우리를 지으신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전능자의 기운이 와서 나를 살리신 거잖아.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셔야 되는 게, 이 여기 욥 때 42장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줍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37장까지는 엘리오가 와서 복음을 잠깐 넣어줘요. 그 생명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넣어줬을 때 아멘하고 빨리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때 상황에는 악착이 나서 몸이 막 긁어, 너무 곤고하고 너무 이 마음이 너무 번뇌한 상황이고, 항상 이 몸이 전마다 악총이 나서 안위도 없고 평강도 없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 몸이. 그러니 이제 들어옵니다. 다음 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말을 할 때 내가 의로우나 네가, 여기가 누가, 엘리오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엘리오가 아주 자세히 새 친구의 말과 욥의 말을, 제일 나이도 어린 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기울여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가 하면 욥을 꺾을 이 말이 대답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 말을 할 때 내가 진상을 내가 파악할 테니까 죽음할 자는 하나님이신데 말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엘리오가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내 자기 이론을 지금 이론을 갖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론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음성 들으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14절 내가 이론을 내가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너 당신들의 이론을 내가 대답지 아니할 때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는데 아멘. 이거를 이론이라고 보시세요? 생명 갖고? 아니죠. 아버지는 사람의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영이. 있어요. 아멘. 전능자의 그 숨을 쉴 수 있어. 기운이 있단 말이지. 아멘.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누가 주느냐? 전능자가 주는 거예요. 아멘. 몸을 쳤던 내 생명을 분달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결국은 뭐냐?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여기 몇 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말씀을 주시는데 이 혼들이 구덩이에 빠져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만이에요. 아멘. 나도 걸려, 나도. 얼마나 교만이 교만으로 끝나. 너 그만 너 말 끝내. 하지 마. 이제 입 막아. 라고 하셔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 32장은 자신의 의인이라 하여서 욥이 엘리오가 화를 내는 것은 네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이 내면 그들의 등이 정죄, 엘비소가 친구들이 정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그래서 화를 낸 거고, 세 번째는 뭐냐? 그 입에 대답이 없음을 화를 낸 거예요. 보고만 하나 못 전했어. 그래서 엘리오가 여기 와서 보고 하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해버리니까 여기 화를 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야. 그 말을 할 때.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하면서 악에 떠났다라고 그랬죠. 또 악을 떠난 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거. 근데 그것이 보니까 속을 보니까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다라고 했죠. 아멘. 전능자의 숨결이 있다라고 그랬죠. 아멘.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 아멘. 총명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 아멘. 하나도 깨닫지 못해요. 말을 할 때. 그냥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죠. 아멘. 그냥 아멘 했어. 근데 말을 할 때는 뭐가 오느냐? 욥기처럼 자기 입으로 저주합니다. 왜 안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결국은 그 몸을 치니까 안식도 없는 거죠. 그 욥이 32장에 와서 엘리후를 만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전마다 공고한 거야. 무슨 말만 하면 전부 다 안식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속에 제발 내가 네 전능자의 기운이 있고 순결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살린 거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이론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지 말자고요.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너무 막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니까 엘리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욥이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으려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말을 진실이라. 네, 항상 이 말을 할 때 정직과 진실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을 할 때. 왜? 아버지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지으시고 이분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항상 이론으로 얘기를 한다니까.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이래서 한번 대답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엘리오가 욥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와 그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일반이죠. 그 흙으로 우리가 지으심을 입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그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시고 생기의 그 품에 불어넣으신 게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 그럴 때 나는 여기서 내가 우연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다 물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엘리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제발 네 속에 그 신령이 있었을 때, 영이 있었을 때는 그 순결과 그 기운이 있으니까 제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걸 그걸 깨닫고 가느냐라고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악총이 났을 때 낮아져야죠. 근데 안 낮아진다니까. 그래서 이론으로 한번 해보지 말고 그래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저기 욥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들었던 거예요. 아멘. 왜? 하도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인이야. 그렇게 해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욥이 말하는 투. 왜? 몸이 아까 뭐라고 악창이 나면서 그 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번뇌했죠. 마음이 번뇌했죠. 그다음 이 번뇌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거기에 안온도 없고 평화도 없다라고 그랬죠.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자녀까지 이 소유물까지는 아버지 앞에 입을 범죄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몸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 언어가 그 사람의 신앙을 봐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오자마자 나한테 그랬잖아. 텔레비에서 봤다. 그게 아버지의 전능자의 기운이 있기에 그것도 부족해서 아버지 앞에 구제하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하는 거지 여기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구제하면서 그것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나마 아버지 앞에 드려가면서 바깥쪽이나 어디가 지금 보고 전화가면 다니는 거잖아요. 내 안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평안과 온유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멘. 네. 내가 이론으로 하는 건지 현장에 살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멘.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저는요 깨끗하지도 않고요. 저는 순전하지도 불의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잘못을 이런 단어들을 근데 요분이 이렇게 썼어. 네가 깨끗하다고? 네가 악인도 없고 순전하고 불의도 어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잘못을 찾는다고? 라고 엘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다 의입니다. 자의. 그게 교만. 아멘. 예. 그래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아멘. 왜? 영이 나를 지으셨고 아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아멘. 그 속에 전능자의 숨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크신 분이세요. 아멘. 오늘 그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아멘. 그러나 13장에 와서 13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네. 아니 이게 들려야 들리는 건가? 아버지는 말씀으로 얘기해 주세요. 아멘. 말씀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한 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또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셨을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가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나에게 잘못을 찾으신다고 이런 말들만 제가 썼습니다. 다른 말들이 쓸 거 아니에요. 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고 속에 순결이 있는데 아버지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사형과 바리새인과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생명문은 협착해서 좋아서 적게 들어가요. 살려야 됩니다. 살리러 왔죠. 복음 전하고 나는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말에 대답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아버지와 논쟁하는 거예요. 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고 지으셨는데. 아멘. 그냥 감사일 뿐이지. 아멘. 뭐가 어쨌네, 주변 꼬마가 어쨌네, 저쨌네, 남 어쨌네. 근데 어떻게 여기에 전능자의 기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이 말씀에서는 없어. 이게 욥이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관심이 없어. 어디에? 성경 아버지. 그래야 이분의 그 힘을 받아서 살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아멘 하셨어요. 아멘. 이게 몇 장이에요? 33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우리가 흙으로 왔죠. 아멘. 지으심을 받았죠. 아멘. 그러면 흙으로 와서 나중에는 흙으로 다시 우리 육체들은 다 돌아가. 아멘. 돌아가는데 아버지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건지
잘 나머지 여생을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실 때 보셔야 됩니다. 아멘. 뭘 마셔야 돼요? 이 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아멘. 자, 말씀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아멘. 관심이 말씀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능자의 기운을 통해서 그 생명을 먹으려면 말씀으로 육신화가 되어야 이 살인 호평입니다. 아멘.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가 있죠. 그리고 꿈에나 밤에나 환상을 볼 때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게 교훈이에요. 아멘. 수없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게 아멘.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사도시며 전능하나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그거 다 주기도문이시고 기도 다 한 그 전능자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생기를 먹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잖아요. 아버지. 그럴 때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참으로 이게 사람의 귀를 여시고 항상 귀를 연단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신단 말이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몸이 악총이 났을 때 아버지 앞에 빨리 아버지 제 몸이 너무 아프고 내가 아버지 너무나 내가 지금 소용돌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전능자의 이 기운을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살린 것처럼 저들에게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말씀으로 먹게 해줘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뭐가 오느냐?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다시 육체로 왔다가 함께 죽어 사람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혼을 구덩이에다가 빨리 빠져나오게끔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오늘 아버지가 주셨어요. 아멘.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이 만만의 교만이야 이게. 게으를 만. 그렇게 해서 이걸로 17장에 해서 저 교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거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교회를 통해서 이 교만을 아버지께서 저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대적이에요. 이제 모든 일 저도 걸려요. 그래서 사람의 이 교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여기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경고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혼의 이 구덩이에 이 교만 때문에 빨리 이 귀를 여셔서 교회를 수도 없이 저는 교만이었습니다. 말을 할 때 입에서 저주가 나와버렸잖아. 그러니까 생명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위도 없다. 내가 두렵구나. 내가 이런 거 내 몸이 미쳤구나. 이제 이런 얘기들이 어제 빨리 아버지 앞에 굽혀야 되는 거야. 아멘. 내 환경 소용돌이로 뭐 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그 교훈을 인치듯이 할 때 그 혼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이 생명입니다. 10절, 아멘. 9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항상 이랬더라. 그래 들어왔죠? 아멘. 근데 이 마음에서 이 구덩이에서 이 생명을 멸하는 자에게 가까웠다라고 했는데 만일에 이 병이 악총이 나서 이 병상에 이 고통과 이 뼈가 들쑤시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어디 해야 돼요? 기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와서 아버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예. 그래서 여기 와서 일천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그럴 때 내가 대속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때 몇 절부터? 23절부터 여기 33절까지예요. 아멘. 그때 23절부터 33절까지 아버지께서 기도를 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멘. Why? 공의를 회복시켜 주셔요. 아멘. 아버지가 공의를 통해서 내 의가 아닌 공의를 회복시켜달라고. 그게 기도입니다. 아멘. 네, 여기 잠깐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이게 뭐냐? 여기서 3장에서는 12절부터 22절 여기 18절까지는 이 혼의 구덩이에서 이 말씀으로 이 교훈으로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몸이나 자녀들 문제나 소유물이나 그런 나의 환경들이 왔잖아요. 더군다나 그거는 내가 경배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 몸에 악통이 오거나 내가 너무 번뇌했을 때는 빨리 무릎 꿇고 그 괴로움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아버지가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네, 원망하는 이 말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버지께서 요번에 이거를 회복시켜 주려고 지금 이 회복 단계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27절에 그 사람 앞에 노래하고 내가 범죄에 옳은 것을 그쳤으나 내가 무익하구나. 내 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내 생명의 이 빛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아까 그랬죠.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제3차에 행하는 것이 29절입니다. 말씀을 할 때 내 호동의 구덩이 이끌어내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함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욥이 이런 기도를 안 한 거야. 여기까지도. 왜? 만만히 교만이. 그래서 욥이요 지금 몸이 너무 번뇌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31절에 보니까 욥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예, 그 지혜를 가르친다고 전도자를 만났어요. 욥이 누굴 만났어요? 엘리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를 만나서 전능자의 이 기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셨는데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지으신 분이셔. 그분이 그 속에 영이 있고 전능자의 그 숨결이 있어.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실 거야. 이 복음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복음이 같이 교훈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이 말씀으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같이 귀를 열어서 이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여기 와서 이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내가 아유 내 뼈 고통 내가 쑤셔 이런 언어들이 나왔을 때 저주하는 입이 나왔을 때는 빨리 이 교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앞에 이 교훈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은혜를 베풀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라고 여기까지 안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친다라고 이게 욥이 엘리후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엘리후가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할 때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다 얘기해줘. 총명 있는 자들아 한번 들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많아? 입이 음식을 맛을 분별하죠. 도가니 맛을 분별하죠. 아이고 맛있다 뭐다 하죠. 근데 왜 말씀을 가지고 여기 할 듯이 여기 귀가 어떻게 했어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저게 이론인지 생명인지 아멘. 귀가 분별해야죠. 전능자의 기운이 이 생활을 풀어줘야 돼야 거기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만나는 이 이론이 어떻게 한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패 해보시겠습니다. 한패. 이게
그래서 나중에 34장에 와서 네가 이렇게 하나님의 혼을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고 불쌍해달라고 하고 은혜를 베풀달라고 기쁨으로 마음이 의롭게 해달라고 그 엘리후가 욥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입이 음식을 네가 맛을 분별한 것 같이 귓구녕에다가 이 말을 할 때 분별 좀 제발 좀 해라. 이게 이론으로 하는 거냐 생명으로 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아니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네가 허물이 없다고? 상처 입었느라고? 사람의 욕 같으랴 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 너는 욥이 말하는 것만 다 비방거리 얘기하는 거예요. 비방하기를 뭘 마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여기 8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의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미련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네, 잘하셔야 됩니다. 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셔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 그렇죠. 누가 아버지가 지셨어요? 하늘과 땅은 다 자연에도 아버지가 지신 거고, 비도 아버지가 하신 거고, 그리고 뭐 폭풍, 비, 바다, 해 다 아버지가 하신 거잖아요. 그 전능자가 하신 거죠. 그거를 땅에 그에게 맡겼느냐? 이제 물어봤습니다.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잖아요. 만일 뜻을 정하시는 것도 영과 목숨을 거두는 것도 아버지. 그리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의 호흡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네가 들으며 네 말소리를 기울여라. 내가 언제 죽을지 아세요? 여기 언제 회복이 될 줄 아세요? 모르잖아. 근데 그건 아버지만 하시는 거죠. 언제 방송국 나올지 알았나요?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전능하신 그대가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논쟁뿐이에요. 논쟁. 아버지와 어떻게 논쟁만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말씀하고 관심하시고. 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계속 정죄를 한 거죠. 그럴 때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자 낯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다 지으신 바죠. 아멘. 왕도 그리고 정의도 저마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전능자가 지으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그래서 한밤중에 순식간에 중난이 백성을 떨며 사라지며 세력 있는 자도 다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제거함을 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는 것이 누굽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게 아버지. 아멘. 그거를 엘리후가 복음을 전합니다.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잡으세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전능자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전능자는 아버지께서는 뭐면 여기에서 왕도, 무용지물, 이 지도자도, 그리고 왜 아버지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 전부 다 전능자예요. 그분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 안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 그들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다윗과 사울이 누구 있었죠?
근데 아버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지? 바꿔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밤사이에 뭐가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다 흩으신다 했잖아요.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다 치시면 떠나고 그 모든 길을 다 깨달아 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42장은 욥이 내가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중에 다시 회복하죠. 회개하고 나서 공의가 돌아가 버리니까 이와 같이 가난한 자 부르짖음이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들리게 하죠. 그래서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가 저기 인류를 동일하게 이 민족 다 아버지가 지으신 거죠? 이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욥한테 엘리오가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경건치 못한 자가 이 권세를 잡아서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사옵나이다. 아버지 제가 악총이 났나이다. 아버지 내가 안에 평강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범죄를 지었는지 다시 또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악총 나자마자 마음이 번뇌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부터 져주기 시작하면서 그건 기도가 아니지. 그래서 뭐 바깥에 어쨌네 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일들이 번뇌입니다. 아르마리 그거를 왔을 때 아버지 앞에 좀 기도 좀 하세요. 이거는 생명이지 이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 거절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언제 거절을 했어요? 무슨 거절을 해? 아버지가 무슨 부인을 해?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엘리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게 하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택하기 바랍니다. 전능자의 이 하나님은 우리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많은 말씀들이 복음이 많아요.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을 나를 살리셨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분만이 나의 숨결이고 기운이에요. 그래야 내가 그분을 힘입어 살아. 그런데 뭐가 있으면 내 혼이 이 구덩이에 빠질 때 그 교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그걸 아주 막으시려고 혼에서 구덩이에 빠져나오게끔 하려고 이 교훈을 인치듯이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네. 또 그러겠지. 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무슨 소리면 내 고통을 더하게 하소서. 그만 알아들어. 내 고통을 더하게 하소서. 나도 욥처럼 살게 하옵소서. 무섭지? 그 얘기예요. 아까 그랬잖아. 내 몸에 미쳤구나. 드럼도. 이게 난 말귀를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무식한 거다 네가 아는 대로 네가 스스로 그런 거잖아요. 스스로가 자기가 의인이야. 아버지. 스스로가 몸이 고통하고 내 환경에 그 혼의 구덩이에 빠져서 그 교훈을 빨리 얼른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능자의 기운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속에 사람의 속에는 전능자의 기운이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으시고 살리신 거잖아. 그럼 그분이 이랬던 저랬던 뭐였건 간에 아버지 그 흙으로 우리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렇잖아요? 아이고 모르겠다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그게 평강이 있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에 지혜롭지 못하도다. 지금 이 말에 지혜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게 엘리후가 얘기해준 거야. 네가 악인과 같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한 팩거리가 다 돼갖고 이론으로만 가지고 움직이고 앉아있으니 그 아버지가 이론의 아버지가 아니죠. 죄를 반역하여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여기까지 딱 엘리후가 복음 다시 전합니다. 35장 계속 이어서 얘기합니다. 합당하게 여기느냐?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내가 내가 이것을 그것을 합리하게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내 생각에는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의롭다며. 어렵다며. 생각이 들어갔구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계속 말을 할 때는 거죠. 그대는, 너는, 요봐,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몸이 완전히 암초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무슨 범죄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고 그리고 저기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한들 나옵니다. 그 친구들에게 같이 이제 대답하기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이 다 친구들 쌓여서 엘비소로 그대는 하늘 우러러 봐라. 이제 여기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대가 보다 높이 뜬 구름을 한번 바라봐봐. 지금 제발 좀 바라봐봐. 범죄한들 그리고 여기 범죄 나왔죠?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이제 몸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악행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그렇게 얘기해버린 거야. 나한테 무슨 일 범죄가 있는들 무슨 상관이 있게 그런 말투들이 다 나가잖아요.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슨 뭘 드리겠으며 이게 완전히 어떻게 보세요? 자포자기인가? 이럴 때 있었죠, 목사님? 나도 그래. 그분이 전능자의 우리 사람의 속에 영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이 아버지께서 나를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생명입니다. 아멘. 생명이 뭡니까? 아버지 나를 지으셨다.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하나의 더 훈련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이 큰 환란이 있어야 될 일이. 왜?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준비가 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신 거를 꼭 잊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한 일반이니까 흙으로 지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이 흙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죽으려는지 나도 그 육체는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으려는지는 나도 몰라. 이런 일들을 다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범죄한들, 악행한들, 나하고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느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나쁘자기 했다라고 보면 더 빨리 알아들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대가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이 얘나 있는 것이지. 얘기했어, 이유가. 그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읽어보세요. 아멘. 읽어보세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여기도 공리도 하고 여기도 공리하죠. 아멘. 전능자의 기운이 있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저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서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의 욕을 꺾어 말할 사람도 없었고 당신들의 말을 진상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슬기와 당신들의 이 말을 엘리후가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 욥이 나중에 보니까 자신의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의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말하는 거 전부 다 얘기하는 게 3장부터 저주가 나온 거예요. 그게 3장부터 저주가 나온 거예요. 저주가 나오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저주가 나오면서 내가 범죄한들,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지 그대의 공의는 어떠한 인생도 이 사람도 공의도 있고 너만 하는 게 아니야. 아멘. 다 있어. 아멘. 얘기해 준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학대가 들어옵니다. 학대가 많아요. 나만 학대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지으며
아무리 최고의 지휘자들이 그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거 최고 주의자들 있죠. 소리 바락바락 지르시죠. 있는다 한들 나를 지으신 게 누구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전능자요. 아멘. 그분만이 나의 통치자요. 아멘.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요. 아멘. 사투리 쓰니까 웃긴가? 사투리 쓰니까 빨리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데. 이분도 공이. 너만 공이한 거 아니요. 아멘. 얘기해 준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네가 노래 불렀니? 감사합니다. 저를 지우게 해주셔서 나를 살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숨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여, 아멘. 아버지 저에게 밤에 노래 주시고 아버지의 말하는 자가 이게 정말 너는 말만 하면 없어야 다. 이런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더욱 지혜롭게 하시게 하옵소서. 아버지 여기 계십니다. 아멘.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이 없어. 나는 악인과 교만으로 아버지 있어서 나를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헛된 것은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예, 그게 엘류의 복음이에요. 아멘. 헛된 것은 아버지가 보지 않아요. 이거를 저도 아버지 내 혼의 이 구덩이의 이 교만을 막으려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그걸 버리게 되면 아버지의 이 내가 못 미친들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한들 그리고 내 환경이 그렇게 한들 그것들을 아버지 앞에 전능자의 이 분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수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지혜롭게 깨닫는 시간들이 이번에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시면서 오늘